할렐루야. 예, 금요일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특히 구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정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성취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함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해석해서 한 번에 그 나라 2인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몇 명이 넘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 가족 포함해서 70명이 넘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70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는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로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과 그런 모든 여건을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요셉이 그 총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그 애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핫소스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 핫소스 족속이 셈족이에요, 셈족. 우리 하나님 백성 아브람도 셈족 아닙니까? 그때 당시 셈족이 애굽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역사를 통치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어떠한 왕을 사용했어도 어떠한 힘을 약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환경을 하나님 역사하는 환경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 70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대 정도 흐르니까 애굽의 왕족이 바뀐 것 같아요. 요셉이 섬겼던 왕이 없어지고 원래 그 애굽의 토착민이었던 왕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하자마자 이 그 왕들이 뭐라고 걱정을 합니까? 우리 외국 사람이 아니라 그 히브리 족속, 그 이방 족속 수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애굽으로 넘어온 민족들이 그 히브리인족도 있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애굽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토착민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이방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왕권을 회복했는데 다시 왕권을 뺏겨버리면 어떠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노역을 시키죠. 노역. 황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리암셋이나 비돔이나 바로를 위해 그런 건축물을 짓는데 벽돌을 짓게 하고 무거운 물건 날게 하는 그런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강한 억압 정치를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이 많을 때는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훈련이 없거나 좀 편할 때는 딴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었던 친구 생각도 하고 뭐 가족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가 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러다가 언제 나가냐 그런 슬픔 몰려오기도 하고 아마 이 애국 사람들은 엄청난 그 노역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억압을 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아무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게 그런 통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그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노역과 일을 시키면 딴 생각 안 하고 인구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민족의 수가 별같이 많다는 그 약속의 그 성취 말씀처럼 오히려 인구수가 고되고 힘들어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여기서 바로가 사실 파라오예요. 파라오. 출애굽에는 그 애굽 언어가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그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왕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중국은 황제라 부르고 저기 몽골 같은 데는 칸이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애굽은 왕이란 뜻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면 바로라고 표현된 거예요. 바로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가 이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를 정복한 거 아니야? 반란이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산파를 불러요. 산파를 불러다가 그 산파 그 아이를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파는 성경에 기록되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신정일체예요. 왕이 곧 신이에요. 왕이 명령 내린 건 신이 명령 내린 건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이 그 신 같은 왕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막 태어난 그 아이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블루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 언어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분노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왕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너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산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강성해가지고 애굽 사람과 다르다. 그들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 낳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기르고 있어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그
그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가서 어떤 법정에 서거나 세상 권력자 앞에 섰을 때 만일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입을 주관하는 사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입을 주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바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왕은 일개의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왕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 가장 지혜로웠어요. 어떠한 세상 굴욕이 나를 막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른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나는 굴복하지 않겠노라. 이 산파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너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산파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생각하면서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어요. 바울이 세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무조건 남자아이가 보이면 나일 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보이기만 하면 죽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장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어린 나이 남자아이를 죽여라! 명령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고대 시대 노예와 종은 돈이잖아요. 돈. 재산이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힘 모아서 군대를 만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집안일든 하든 뭔가 허드렛 일을 시키든 농사일을 시키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약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나아가고 있는데 막잖아요. 못 가게 막잖아요. 이런 노예를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상실되게끔 막으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 사탄은 오늘 바로가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지만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굶주려 있을 때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배고픈데 먹을 걸로 유혹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떨어져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유혹, 달콤한 유혹들.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이 사탄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사건을 통해 역사할 것이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역사할 것이고, 별별 방법을 가지고 다 역사하시고 여기를 막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무런 무서운 그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아마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종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 듣지 않을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아브라함, 우리 손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민족은 별처럼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가 건국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자.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언약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 어떠한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야. 지금 비록 내가 초라하고 이렇게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밑에 역사할 거야. 나 아니라도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라도 그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는 그 희망,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희망.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 꿈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자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치졸하고 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 사랑하는 손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그 희망.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야. 언젠가는 내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라는 그 간절한 희망에 그를 잡고 끝까지 견디지 않았을까? 우린 끝까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시험에 들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나약한 존재이지만, 팡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하늘 높은 곳 우주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 나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본다고 하면 세상을 품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온전한 꿈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 진짜 현실적인 기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꿈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 나이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일만 남았어,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에서 쳐다보실 때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쳐다볼 때 뭐만 보이겠습니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나이 들든 나이가 적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소녀 같은 그런 예쁜 아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들은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적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존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자답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온대한급, 이제는 더 넓고 더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나 존재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외치지 마시고 그 온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현장 속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나 그냥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똑같이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기독교가 힘들어진 이유도 영성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에 그때 바로 희망이 꽃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용사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